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기도를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 이 질문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 참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물론 통성기도, 합심기도,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영역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따로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당부하셨는데, 자, 왜 갑자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저자인 조정민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갔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신 합심기도의 능력,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다양해요. 그리고 많아요. 오늘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이 챕터 6장을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아요? 기도는 죄의 본성이 아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는 죄의 본능을,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정말 세밀한 분석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도덕적, 율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범법적인 행위,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와 같은 행위의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독립선언을 해버린 마당에,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결단한 마당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꺾을 수 있는 것, 이 죄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신뢰로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자기의 성정을 꺾을 때에만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이 나는 나 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작은 아들의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난 죄악의 모습을 다시 꺾고 돌이킬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을 뒤엎은 것,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그의 고집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꺾고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의 기도는 매일매일 나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혼자 해야 합니까? 예, 물론 개인 기도는요, 신앙의 근간일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으면, 곁에 있으면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반감되는 것이다.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원래가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병든 자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장로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무슨 말일까요?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와야 하는 것일까요? 왜 혼자가 아니고 여럿을 함께 초청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자는 실용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병자가 낫게 했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해서, 장로님이 신령해서, 주예중이 신령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병자가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 주의 종들을 청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만에 빠지는 염려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더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이야기했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의 공동체, 연합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원래 교회의 속성입니다. 원래 교회의 본질이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하고 여러분 봉사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교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섯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고 다섯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하는 겁니다. 양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교제, 성만찬과 함께 초대교회의 4가지 기둥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가르침, 교제, 성만찬,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부터 교회의 속성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속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 고백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수도꼭지가 막혀 있으면, 잠겨 있으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려고 한다면 먼저 막힌 것을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기를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풀면 그만 아닌가? 왜 그것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나눠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는요 이 말씀을 만인 제사장의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사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사제에게만 가서 죄를 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하면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죄를 고백하여도 그 용서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 그러면 상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톨릭처럼 고해성사를 서로에게 하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막힌 것이 있으면 가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막힌 수도꼭지를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 서로 꿍한 채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요. 수도꼭지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둘이 화해하라는 겁니다. 먼저 둘이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하여서 서로에게 막힌 것이 없습니다. 풀지 못할 갈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를 서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점검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기뻐집니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가 느닷없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참 엄청난 영웅이죠. 그런데 영웅이지만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실패할 줄 알고 정말로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죽기를 간청했던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약한 사람이, 이런 허약한 사람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야고보는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뭔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니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비 오기를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중민 목사님은 또 매우 중요한 것을 짚어냅니다. 아사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35년간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자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은금을 보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더라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간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은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 것,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간구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누구와 제일 먼저 상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종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단순히 많이 모이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방정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잘 풀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권징의 절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합심 기도의 약속은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잡힌 공동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요,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포네오,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래요. 영어의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포네오입니다.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 각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게 합심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처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처지,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의인 둘이 합심하면 더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야, 교회에서 돈 많이 헌금하는 장로님, 집사님, 그런 사람들 믿고 의지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아니다. 이끌려가는 것 아니다. 교회는 밤새 교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철야하는 다 늙어 빠진 권사님들의 무릎 때문에 교회는 이끌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목회해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열심히 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마다 또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정말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공동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공동기도 모임에 나가면서 정작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 나오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서 뭐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개인 골방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하나님과 은밀한 개인적 교제가 없이는 공동기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했어요. 틀리지 않는 지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신앙의 영성과 통찰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도할 때 기도가 신앙의 주요한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찬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훈련되어야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배워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개인의 골방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공동체에서도 기도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 기도의 확장, 그게 공동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기도는 개인 기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확장시키는 게 공동기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개인 기도는 하는데 공동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장사일 것 같지만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붙잡아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세워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긴 장거리 경기를 하게 될 때에는 꼭 승부를 떠나서 같이 같이 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뛰다 보면 내가 지치지 않고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내 기도의 방향이 어긋났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지체가 보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옷 예쁘네, 아이고 집 얼마에 샀어, 아이고 그 얼만데.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야고보의 원칙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느냐? 그럼 서로 고백해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기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프로그램인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마다 뭐 중보기도 학교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뭐 다니엘 세일에 기도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여러분 그게 공동체 기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서로의 고난을 알고 서로의 기쁨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 너 고난 당했니? 너 즐거운 일 있니? 야 그럼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즐거워해야지. 야 너 병들었니? 야 그럼 가서 함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삶이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교회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를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창피합니까? 나누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교회 참 말이 많았을 때는 그건 나누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문내고 떠들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질투하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배 아파하나요? 아닙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 아닙니까? 내 자녀가 너의 자녀, 너의 자녀가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된 곳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기쁨도 혼자 누리지 마십시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십시오. 혼자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혼자 이 기도의 싸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근거까지 대주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평안할 때 함께 모여서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우리 오늘은 찬송 부르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함께 모이십시오. 형제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혼자 무릎을 꿇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무릎을 꿇으면 더 높이, 더 빨리, 더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분주한 한 주를 보내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어 허겁지겁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았사오니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픈데 내가 멀쩡하면, 누군가 괴로운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것 아닐까? 오늘 나를 질책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심히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루었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